아마도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흔히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스 실리 박사의 정의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삶의 부담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삶의 부담들이 있죠. 그 부담들로 인한 내 신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 반응하는 것,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박희정 수석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구조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단 상황을 일으키는 전쟁 스트레스, 인구가 많은 도시 생활에서 생기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교통 문제가 일으키는 약속 시간 도착 스트레스, 허술한 교육제도가 야기하는 사교육비 스트레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회식 스트레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도층이 제공하는 지도층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나라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도층 스트레스. 그런 이런 얘기들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아마 조금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신 여러분 이렇게 아마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 전에 KBS 1호 스페셜에서는 만병에 거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6부작의 아주 스트레스 첨단 보고서를 제작하여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들은 서두에서 이렇게 질문하며 그들의 보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가 당신의 심장을 멈출 수 있고 당신의 뇌를 작게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심장을 먹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뇌를 작게 해서 하이츠먼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인간 질병의 그의 모든 부분을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인자로 스트레스를 지목하는 질병만 해도 약 290가지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와 심장 그리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스트레스로부터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이 과학에 의해 점점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감소, 우유부단한 마음, 공허한 마음, 유머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웃음이 없어지는 불행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불안과 신경과민과 우울증과 분노와 좌절감, 근심, 걱정, 불안, 성급함, 이 모두가 다 결국은 스트레스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삶은 갈수록 더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인해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과 몇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원하면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거라.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얘들아 너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쉽게 금이 가고 깨집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어떤 질그릇은 좀 더 반질반질하고 어떤 질그릇은 거친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반들반들한지 좀 거친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질반질하든 간에 거칠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질그릇의 특징은 쉽게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깨집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저는 질그릇이 약한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들어서자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님 시중을 저에게 다 시켰어요. 아침에 들어가서 이부자리 개고 저녁에 이부자리 펴드리고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정말 그 중에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요강 비우는 거예요. 주여 이 고난을 어찌하오리까.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요강을 씻는 척하다가 확 그냥 놔가지고 깨버렸어요. 이 요강을 깨면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서서 보시겠지. 제가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죠. 머리를 굴려서 탁 깼어요. 딱 놨더니 그대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질그릇은 약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할아버님이 나가서 노수로 된 요강을 사오셨어요. 여러분 질그릇을 통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파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쇠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로 창조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그것도 죄에 오염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수많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질그릇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들의 나이 측정법을 개발했습니다. 뭘 보고 그 사람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루에 거울을 보는 횟수를 보면 그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사람들이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볼까요? 수십 번을 봅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들 보세요. 금방 거울 보고 또 보고 화장실 가서 또 보고 화장대 앞에 가서 또 보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가방 안에 거울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시시때때로 그냥 봅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거울을 안 봐요. 화장실에 가서 대문짝만한 거울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봅니다. 볼 필요도 못 느껴요. 여러분 거울을 안 보시는 분은 이미 내가 한물 같구나. 늙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병들고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돋보기를 끼고 이빨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늙을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이니까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보배예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전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앞에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8절 하반절에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꾸로 텅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복장 터질 일이네 맨날 말이죠. 답답한 일과 핍박과 우겨쌈을 당하는,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누군가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승부를 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리라?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질그릇에 속하지 않고 이 질그릇이 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삶은 그런 거구나.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병 중에 있습니까?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에는 언젠가는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 당신에게, 당신의 영혼에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부는 질그릇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질그릇을 바라보지 말고 보배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자. 나는 질그릇이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바라보시면서 점잖게,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하세요.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이 우리를 삶의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없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쪽을 기쁘게 하는 그 순간 다른 한쪽은 열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쪽의 영웅이 되는 그 순간 다른 쪽에서는 악당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셔야 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산 장사는 기도하기를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이스크림 장사는 주여 해가 쨍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느 쪽 기도를 들으실 겁니까? 둘 다 기쁘게 할 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보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보스러운 삶의 스타일로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에게는 실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그것을 몰라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곤색 양복을 입고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소 지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게 뭐고, 양복을 자주 갈아입으면 굉장히 목사님이 옷을 잘 입으신다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반면은 목사가 제비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목적이 있는 삶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는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한번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거기 가운데 도저히 충족시키지 못할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떠나간 후에도 여전히 그 부모의 한없는 소원 때문에 괴로운 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여럿 만나봤어요.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르는 부모. 10등에서 7등으로 올라가면 또 6등을 원하고 5등을 원하고 1등을 원하고 전교 1등을 원하면 한국에서 1등을 원하는 부모들, 도저히 만족시키지 못할 그 부모를 둔 그 괴로움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마음의 짐과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루는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삶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또한 목적이 있는 삶은 동시에 삶의 자연적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목적이 없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바쁜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늘 쫓겨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는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쫓겨다니는 인생, 또 하나는 소명받은 인생. 무언가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 항상 주변의 일들에 쫓겨다니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언제나 책상 위에 두 가지 파일을 가져놓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하나는 긴급한 일, 하나는 중요한 일.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먼저 했을까요? 그는 항상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은 별로 열어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질그릇을 빛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 다 없어질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수많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어려운 번역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것이 더 쉬운 번역이에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혀 병들지 않고 자녀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병들매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간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가장 잘 체험하고 그것을 시로 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으로 다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에요. 시편 46편은 여러 가지 격병과 자연의 재해와 사회의 불안과 전쟁의 불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격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그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내가 요동할지 아니하리로다. 사회의 불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뭐하지 아니해요?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 성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전쟁의 불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요. 시작. 이 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을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세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가하는 믿기 힘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속도를 좀 늦추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한번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과 쉼을 갖기 위해 저녁 식사 후 식탁에 둘러앉았던 마지막 때가 언제이십니까? 연을 날리거나 숲속을 거닐거나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석양의 시간에 파도를 따라 거닐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루 종일 시계를 보지 않고 욕탕에서 좋은 글을 읽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어깨에 어린 자녀를 목말 태우거나 삶을 누림으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던 때가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굉장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수많은 세상의 풍파를 잠잠하게 만들며 건너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젊은 나이에 일주일에 14불을 받는 트럭 운전사에 불과했어요. 그러던 그날 어느 날 18살 되던 해에 그가 한 음반을 취입했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기 전 바로 한 달 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100만 불을 쓸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불은 지금의 500만 불이에요. 50억이에요. 내가 일주일을 평안히 살 수만 있다면 나는 50억을 기꺼이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렇게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졌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살아가시는가요? 오늘 저는 한 무명의 수도사의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나는 긴장을 풀 것이며 몸을 유연하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그랬던 것보다 더 멍청해질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매우 적을 것임을 나는 압니다. 나는 더 많은 여행을 하고 더 무언가에 몰입하고 더 많은 산을 타며 더 많은 강을 헤엄치며 더 많은 석양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산책을 하며 더 많이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이며 현미밥은 덜 먹을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실제의 문제들을 가질 것이지만 상상의 문제는 덜 가질 것입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을 분별 있고 사리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했던 때가 있었으며 다시 산다면 더 많은 그런 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나는 다가올 많은 해들을 사는 대신에 매일 그저 순간만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온도계와 뜨거운 물을 담은 병과 안경과 비옥과 아스피린과 낙하산을 가지지 않고는 어느 곳도 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더 가벼운 짐으로 여행하며 무언가를 하며 어떤 장소에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더 이른 봄에 맨발로 시작하여 늦가을까지 그런 상태로 지낼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그토록 좋은 성적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회전목마를 더 많이 탈 것이며 더 많은 덜국화를 꺾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학위를 많이 받은 한 수도사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속도를 늦추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삶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병들게 하는 인생의 부담이 무엇인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될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내 스트레스는 찾아오는가? 나는 왜 이리 쉬지 못하고 내 몸을 병들게 하며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늦추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고요케 하심으로 심장의 박동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영혼의 비전으로 우리들의 허둥대는 페이스를 안정되게 하십시오. 혼돈의 날 가운데서도 영원한 언덕의 고요함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부드러운 음악의 물줄기로 내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깨트려 주소서. 잠시 휴식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꽃을 보기 위해, 친구와 잡담하기 위해, 우리 집에 있는 개를 쓰다듬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미소 짓기 위해, 적은 책의 글 몇 줄을 읽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기술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늦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속적인 가치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더 위대한 목표점을 향해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경쟁은 언제나 빠른 자의 것이 아니며 인생이란 그 속도를 증거하는 것 이상임을 매일매일 상기시켜 주옵소서. 솟아오른 참나무를 바라보며 그것이 천천히 그리고 잘 자랐기 때문에 크고 강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 안에 긴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쉼이 없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돌아보니 수많은 세상의 스트레스가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나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마음과 영혼과 몸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깨끗이 해결시켜 주옵소서. 남은 생 주 안에 잠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인생의 작은 선물로에도 만족하는 만족함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 사네.
나의 보화를 빼내려 가져갈 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자매님들만 3절을 부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아멘. 다 같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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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형제님들 4절 부릅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아멘. 다 같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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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받아 남은 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쓸데없는 스트레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